이 시간 주교사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예배위에서 전창수 교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자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절전하고 복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교사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모든 주교사들이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으며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생을 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말씀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어 또 렘넌트 사역에 방향 맞추어 헌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영어 회화 수련회, 여름 영어 수련회, 안디옥 학교, 피아노, 기타, 드럼, 학업 캠프, 모든 문화 사역과 영어, 중국어 1호 예배, 호흡 기도 훈련, 사계절 성경학교, 현장 학습 캠프를 통해서 후대 자녀 렘넌트를 또 키우고 그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복음 공동체 되고 언네스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점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아버지는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그들이 영적 군사로 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교사들이 먼저 24를 통해서 복음의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며 또한 기도의 배경, 후견인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이사랑교회 최수근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사랑교회의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로마서 16장에 증거 가진 증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축복의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또 영권을 지맘에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장 합당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됨을 통해서 주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세임 받고 새 능력 받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참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두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읽겠습니다. 영유아 영어 캠프 팀 나오시고 이어서 주교사 일동 찬양 읽겠습니다.三位一体神様、私の櫓、御言葉で共にいます。福音の中で守る。聖霊様、働かれ、力与えください。三位一体神様、私の櫓、神様の愛の中で、福音の中で見ます。祭壇築きましょう。時代よれむなんと。アメン。上下内圣是我的王台，求你永远立我头，请你用水保守我，请用圣灵给我力士，每天给我新的力量。上下内圣是我的王台，说那以我守夜一生，正直为耶和华主之他，时代的人的子，阿门。차렷 인사.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나. 세상은 나를 슬픔이라 부르네. 하지만 주의 손을 붙들며 나는 새 사람 되어가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 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한 주께 맡기네.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의 시가 찬송이 되어 내 인생이 예배가 되리.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 나게 하소서. 고통이라 불린 내 이름이에 주의 복에 노래 새기시네. 나의 인생이 주의 증거 되리. 주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평안케 하소서.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나. 세상은 나를 슬픔이라 부르네. 하지만 주의 손을 붙들며 나는 새 사람 되어가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 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한 주께 맡기네.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의 시가 찬송이 되어 내 인생이 예배가 되리.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 나게 하소서. 고통이라 불린 내 이름 위에 주의 목에 노래 새기시네. 나의 인생이 주의 증거 되리. 주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평안케 하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평안케 하소서. 차렷 인사. 이 시간 예사랑교회 최수근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해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교 교사 헌신예배라고 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이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저도 이제 한 30년이 넘었는데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일반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답을 딱 얻게 되어진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체인데 그 일체가 어떻게 해서 또 예수님이 성육신 했느냐, 막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존재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자존자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원 자존자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지요. 창조하시니라 그러겠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계 창조라고 해요. 영계 창조. 영적인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우리가 보통 일반 말로 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천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이렇게 좀 얘기를 쭉 해보면은 그룹과 스락과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합쳐가지고 천사라 그래요. 천사라 그러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리는 존재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됐죠. 타락. 일부가 타락이 됐는데 성경은 그룹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룹은 영적인 존재 가운데 굉장히 높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돕는 그런 그 존재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되는데 그 성경에는 그 우리가 서신서 같은 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거는 천사들의 그 이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서 같은데 6장에 같은 보면은 정사 권세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에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의 그룹 이름입니다. 그 이름 중에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보좌, 주관, 능력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중에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이 돼. 타락이 된데 거기에 붙여진 다른 그 말하면 졸개, 그러니까 낮은 그런 그 영적인 천사들 무리 중에서가 같이 타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기를 그룹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런 존재고, 그 부리는 자들 가운데는 그 정사와 근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가운데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마귀, 사단, 사단은 이제 저쪽에 부르죠. 마귀, 사단은 영적인 그룹 속가이고, 악령,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맞아요. 그런데 귀신은 중국에서 악령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중국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한국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락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창세기 3장은 사실은 결국은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주셨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사실은 한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3장에도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야 되는데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다윗의 혈통, 요셉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그 혈통이 아니고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문성명이, 박태선, 또 이만희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하는데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라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 손가락 내 손에 넣어봐라. 옆구리 보이면서 너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임 목사님 항상 좋아하고 또 너무너무 또 같이 얘기하면은 또 막 같이 힘을 얻고 그래요. 근데 참 이 복음 속에서 참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목사님 잘 만난 것도 그냥 복이 아니고 큰 복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지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하는 이것은 그냥 복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뭐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잘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참 귀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참 내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시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이 참 귀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1장에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뭐 한 번씩 나타나고 뭐 없으니까 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렇게 뭐 망망한 거예요. 망망하니까 뭐 제 아들이 옛날에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잡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 몇 사람이 고기 잡으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이 사람들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런 그 뭐 야고보 또 요한 또 안드레 이런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기 계속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이제 여러분 고기가 좀 잡히면은 힘이 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힘이 안 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질문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질문을 잘하라 그런데 이 질문을 잘하기가 참 힘들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사실적인 것에 근거해가지고 물었어요. 고기 있느냐? 질문했어요. 고기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던졌는데 고기 없습니다. 그래. 고기 없다 그랬어요. 질문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서셔서 다 보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도 보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은혜가 좀 덜 받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죠? 여러분 내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내 상태가 좀 막 집에서 뭐 아침부터 뭐 싸우고 왔다 이러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은혜 받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행변도 알고 내 심리 상태도 알고 내 마음의 상태도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 아들은 아무도 질문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바다 속에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 상황도 주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죠. 주님은 내 행변도 알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사정도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 감춰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던졌겠어요? 던졌지요.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받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면은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은 우리의 행편도 알고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수요일이나 다른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찾아서 참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빠르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겠죠.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이 제 아들이 안 던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안 던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고기 잡았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은 순종을 하세요. 아멘하고 순종을 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제 아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번쩍 깨달은 것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멍청해가지고 잘 못 깨달았어요. 아마도 요한이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깨달기는 잘 못 깨달은데 행동은 빠른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것도 주님이라니까 옷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그렇게 헤엄치 가지고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예수님이 밖에서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준비해 놓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시장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기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 큰 고기만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 할 때에 153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나미 사장도 이 말씀을 듣고는 번쩍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은지. 그래서 모나미 153. 요즘 일본제 지금 문구류가 이 펜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나오죠. 저도 너무 잘 나오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또 펜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었어요. 그래서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큰 축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반을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가지고 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러 가기 전에, 잡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16절 이래 보면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달아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이 생각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아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이제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그 성경은 여러 가지 여기 사랑은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었다고 해요. 아가파와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헬라어 사랑법은 여러 가지 필레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네가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아가파와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2번이나 주님께서
네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돼.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내가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필레오 형제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주의 일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할 때에 그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죠?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니까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을 주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르치는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주라 이 말이죠.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메시지 듣잖아요. 이 메시지 들은 것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유아 때는 엄마가 먹여줘야 되지요. 이유식도 해주고 또 여러분이 젖도 주고 다 또 좀 크면은 밥도 먹이고 부드럽게 해서 먹이고 또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듯이 먹여야 되는 거지. 먹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에 주일학생 때는 말씀을 잘 듣는데 조금 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오는 모양이에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 요즘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계속 낙서했대요. 낙서하고. 근데 그런 놈이 이제 목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주일학생 때는 더 잘 들리는데 중고등학생 때는 더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여주는 것과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양을 먹이고 치고 인도하는 그까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라라고 하는 말은 목회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인을 우리가 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금보다 예리하고 심령,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을 치듯이 치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에 비유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의 생기, 이 말씀의 생기는 성령의 역사지요. 말씀이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군대가 되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초창기에 이제 사역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아마도 이 베드로의 배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의 배를 좀 비리 탔다 그랬어요. 비리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주님이 그것을 강단 삼아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쭉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래. 이 베드로는
고기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한 배에 가득 채우지 못해가지고 2배나 채웠어요. 글쎄 그때에 8절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뭐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아, 저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혔으면 잡힌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를 탁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여질 때에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시고 먹이셔서 키워야 되잖아요. 또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들을 잘 생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도 이제 좀 해야 되겠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자,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러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감추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밭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돌이 걸렸는데 그것을 파보니까 그 밑에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속에 각종 보화가 다 담겨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면 유대인들이 전쟁이 심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보화를 밭에다가 감추고 그래가지고 큰 돌을 덮어놨고 그 다음에 지도만 딱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그 주인은 일하는 일꾼에게 맡겼는데 이 일꾼이 발견을 했어요. 그 보화를.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저 산 밑에 있는 밭을 나한테 팔아라고.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제 왜냐하면은 일하라고 그렇게 안 그러면 일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샀는데 뭘 샀어요? 보화밭을 샀어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보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것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발견하도록 이 비밀을 알도록 이 보화를 가지도록 우리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선생님이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전하여서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 지역에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와 또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대학생들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 주님이 많은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이 지역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교회로 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에서 43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위원은 소영희 교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이 시간 최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하는 귀한 사회자님과 우리 또 교사들과 또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경제를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사하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 경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풍성하여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귀한 교사들과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